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전도사 때부터 한번 이런 설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을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잘 준비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설교의 방식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옛날부터 꿈꿔왔던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이 본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우리가 우선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예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 애굽의 왕은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가 40년 만에 이 바로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다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명령을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40년 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왕은 자기 앞에 나타난 모세가 이전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서는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여호와라는 신이 바로 왕인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니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지요.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최고로 강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애굽의 왕 바로,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두려워할 존재인데 자객이 지금 찾아와서 40년 만에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니 얼마나 모세의 말이 가소롭고 우스웠겠습니까? 게다가 여호와란 신도
얼마나 가소롭고 우스웠을까요? 이때 당시 사람들의 사상과 의식은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기면 우리나라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만약에 전쟁에서 지면 우리나라의 신이 약하기 때문에 진 것이다. 이러한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믿는 강한 신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여호와라는 신이 감히 자신에게 명령하니 굉장히 기가 막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바로는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이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강한 신들을 격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신들은 다 가짜다. 그것들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강한 신,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 하나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해 조금 더 우리가 상세히 다룬다면 애굽의 수많은 신들 중에 강력한 신은 태양신 라입니다. 도레미파솔라 할 때 라. 네, 태양신 라이죠. 근데 여러분, 태양의 신인이 얼마나 강한 신이겠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는 또 파라오라고도 불리죠. 사람들은 이 파라오를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단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인데 그를 그렇게 신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그 자리를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장자의 죽음으로 결정하신 것은 단지 처음 난 아이들을 죽이시는 그런 무지막지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면 죽음도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야죠. 강한 태양빛으로 죽음을 쫓아내야죠. 너무나도 힘없게 태양신의 아들 바로는 자기 아들을 지켜낼 수가 없는 모습을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신 라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바로도 신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낼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요, 또한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강한 신으로 뽑은 태양신 라, 그의 아들 바로, 이 모든 것은 가짜며 진짜 신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왕은 이 10번째 재앙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죠. 전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지나가야 할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사막과 같은 곳이니 낮에는 너무나도 덥고 밤에는 너무나도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왕의 마음이 또다시 악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둘 수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이 당시 노예는 곧 재산입니다. 돈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로 인해 10가지 재앙이 와서 짜증도 났겠다. 노예는 또 내 돈줄이겠다. 그리고 노예가 있어야 지금 우리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망가진 우리 지금 이 애굽 나라의 힘든 일들을 좀 시킬 수 있겠다. 바로는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강의 군인이었던 마차 부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마차 부대가 자신들을 쫓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마차 부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꼼짝없이 죽거나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무서워서 모세에게 이렇게 따지죠. 이곳을 우리의 무덤으로 만들어 주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입니까?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고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낫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앞과 뒤 사방이 막혀 있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시점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과 반응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이 상황이 아무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왜 그렇게 호들갑 떨고 있냐?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 아니다. 별거 아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앞과 뒤 또 모든 사방이 막혀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지 않아도, 말씀하시지 않아도, 내 상황과 환경이 사방이 막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분명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바다가 갈라졌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다가 갈라진 것뿐만 아니라 성경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애굽의 마차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을 때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서 그늘을 만들어준 구름 기둥이, 밤에는 추운 냉기에서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준 그 불기둥이 애굽의 마차 부대를 막아준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요, 앞도 뒤도 막혀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실 구원을 봐라. 그저 서서 보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바다도 가르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아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증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라고 증거를 나타내 주시지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확실해지기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벌받게 하셨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곧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사방이 막혀있는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해 줄 테니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가르신 것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바다를 가를 시간도 없이 너무나도 급박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를 걷게 하셨을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죠? 여러분, 예수님도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의지해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사람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보고 걷다가 주변의 풍랑과 파도를 보고 주님께 집중했던 마음이 흔들리자 바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요, 놀라움의 연속, 기적의 연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의심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려 오랫동안 고통받는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산 위에 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지요. 근데 그때 밑에서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제자들을 향해 귀신도 못 쫓아내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서 니들을 가르치는 그 스승인 예수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의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 그냥 좋은 거고, 만약에 예수님도 쫓아내지 못한다면 그냥 그런갑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냥 할 수만 있다면 뭐 낫게 해주면 낫게 해주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특히 사방이 막혀있는 듯한 꽉 막힌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도 만들어주시겠다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위해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이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한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황금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음악 소리가 나면 다 여기 앞에서 절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만약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버리겠다, 온 나라에 선포를 합니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이 왕에게 일러 바쳐 왕 앞에 끌려가게 되죠.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이라도 음악 소리가 나오면 우상을 향해 절해라, 만약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질 텐데 어느 신이 너희를 그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하죠.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용광로 속에서 건져지는 것인데, 만약 용광로 속에서 건져지지 못하고 죽는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거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고 슬플 수 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으며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말씀에 힘이 느껴지십니까? 이 설교가요, 지지난주 초등부 아이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어른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설교가요, 아이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전했던 그러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이해되는 설교를,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와닿는 설교를, 힘이 되는 이 설교를 아이들도 똑같이 듣는다고 생각하니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이런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아이들 여러분과 다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남녀노소 빈부격차할 것 없이 모두 동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남녀노소 빈부격차할 것이 없이 모두 동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도 남녀노소 빈부격차할 것 없이 모두 동등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딱 한 구절, 6절의 말씀 한 구절 함께 나눈 후에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6절에 아시고는 아셨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요, 빌립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말할 거, 행동할 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오병이어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아이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깜짝 놀라죠.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도 아셨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한 아이가 집에서 음식을 싸들고 온 것도 아셨고, 그 한 아이의 마음도,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한 아이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아셨죠.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구를 통해 일으키십니까? 한 아이입니다.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 물론 모든 능력과 기적의 역사는 주님께 있지만 이 한 아이는요, 주님의 기적과 그 역사를 드러내는데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그 아이를 그 자리에 얘가 물고기 5개 아니지 죄송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얘가 그걸 갖고 왔네 이러면서 이런 게 아니세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아셨고, 이 아이의 이 오병이어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실 것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의 이 설교를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물론 여러분도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보고 계신 아이들 그저 어리게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보이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말씀을 나누며 똑같은 하나님의 동등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아이들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을 알고 계십니다.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 아이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송파제일교회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아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존중해야 합니다. 동등한 신앙의 인격자로,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아이들과 함께 눈을 맞추며 함께 우리의 신앙과 이 교회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어린 것들이 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이 신앙의 고백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 안과 교회 바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하고 복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하나 우리 아이들은 육체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또한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배우고 잘할 수 있도록, 교회라는 곳에서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물질과 환경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영과 육으로 멋진 신앙의 선배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셨고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의 과정을 거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아이들만 아시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이들을 인도하셔서 복된 자리, 거룩한 자리, 축복의 자리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송파제일교회는요, 대를 잇고 또 대를 이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빛나게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 주님은 아신다, 요한복음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앙의 동역자로 또한 신앙의 선후배로서 함께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